우리 이제 좌우에 보면 누가 계셔요? 늘 보던 분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때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때 보니까 우리 이제 연휴니까 하성이가 이제 거제도에서 올라왔습니다. 하성이가 참 나이가 어린데도 애쓰고 힘써서 기능 올림픽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세계 올림픽에 가서는 하나를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메달권에는 못 들고 최우수상을 탔어요.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채워지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고요. 내가 이런 부분에 장점이 있으면 저 사람은 저런 부분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한 부분이라도 주님의 영광이 된다면 이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 됨됨이가 된 거잖아요. 또 오늘 이제 아침에 우리 김정숙 집사님하고 딸하고 왔어요. 딸이 요즘에는 아주 계속 잘 나오시는데 10여 년 동안 못 나오셨어요. 그 딸이 또 특별한 재능이 있어요. 이제 이 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연출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래요. 근데 전국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해요. 제가 우리 이번에 진군식 하는데 그 팀을 한번 해서 어느 교구에서 여기에 진군식에 퍼포먼스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다리를 다쳐가지고 지금은 못하고 다음 차례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씩씩하게 잘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 교만하면 그냥 꾸꾸러지는 거예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강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지혜다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이제 제목을 정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라 그랬어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참 너무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공로 없이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만은 여기 정말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은 어떤 과정과 고통을 당하셨을까? 이걸 참 생각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형을 당했다. 고대에서 10가지 사형에 대해서 나온 것을 보면 참 너무나 가혹하다.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사형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를 속사도라 그러죠. 저스틴 같은 경우에는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죽었어. 왜냐하면 예수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참 정체성이 대단하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지요. 우리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화려한 모습 뒤에는 주님이 계신다 이거예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간 주님이 계신다. 이거 잊어버리면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한마디로 딱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사지를 다 뜯어서 죽이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하나가 말을 이제 사람의 손발을 딱 메고 말을 채찍질을 하면 말이 사방으로 가죠. 그러면 팔다리가 다 떨어져 죽는 거. 이 사형도 있고요.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는 사형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0시간이 넘어간다고 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면 쪽에 말초신경을 자극을 하는데 굉장히 아픈 거예요.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6시간이나 달리셨다. 최고의 아픔을 자극하는 그 말초신경의 못을 받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 수분까지도 다 쏟아내는 그 고통을 당하셨다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죄인은 없으시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사형을 당하셨을까?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복음적인 신앙이란 말이에요. 왜냐? 인간은 죄인이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거룩하고 나는 정직하다, 의롭다 하지만 이 생각 자체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는 자체가 보면 참 거룩하지 못하죠. 내가 한 일들 이렇게 보면 내놓을 수 없는 괴수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죠. 이런 것을 알면 우리가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 이것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복에 무엇이냐? 은혜 받은 사람이야. 자기를 다 비워낸 사람, 애통하는 사람. 자기는 죄인이에요. 견딜 수 없는 죄인, 아픔으로 죄를 쏟아낸 사람, 온유하고 겸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죄를 다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려진 죄가 씻어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의로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에 예배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아픔으로 몸부림쳤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냥 자연사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살다 보면 남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죽는다고 했을 때 얼마나 힘들까.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 게 있어요. 한 1년, 한 2년 된 것 같아요. 강아지 죽이는 도살장 그 근방에 간 적이 있어요. 강아지가 그 도살을 당하는데 그 신음소리, 한 마리에 죽으니까 또 한 마리. 참 이럴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참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죽으셨지. 근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고 거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것이 참된 길이요 축복이란 말이야. 이것들을 잊어버리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교회답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주신 그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교회답지 못해. 이게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우리 마음이 갈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을 욕하지만 세상보다 더한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심을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걸 우리가 너무 잔인하다, 어떤 저희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죽어가신 것을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은혜로만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양심이 없는 정말로 잔인한 사람이다, 이런 것을 정말로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고통의 그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지옥의 고통을 실제로 당한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걸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다. 상징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토해내신 아픔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서 부은 거잖아요. 그냥 가치 없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생명인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정말로 포기할 때 그 아픈 고통, 이것은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당해보지 않는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 부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쉽게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 없이 살아가게 한 그 예수님의 아픔을 우리가 느끼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참다운 성도가 되는 거예요. 참다운 헌신자가 되고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나가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참 이 악한 사람이었지만은 나가 나된 것을 아는 그 은혜 속에서 사도 바울은 새로워졌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쓰시고, 우리로 말하면 그 사역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신 것은 극치의 사랑이다. 더 올라갈 수 없는 사랑.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이 사랑은 아가페오 사랑, 신의 사랑, 고귀한 사랑,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사랑, 나타낼 수 없는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 아니에요. 이것은 숭고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누가 입었습니까? 내가 입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살아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요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나를 세우거든요. 그런데 내가 안 되고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 사랑하는 친구, 정말로 내가 없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친구들도요 아주 정말로 비참하게 외면한, 이 세상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외면하지 않은 사람, 이걸 알아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35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참 하나님이 얼마나 비참하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자리로 가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해 보세요. 종으로 섬기는데 죽기까지 섬겼어. 이런 모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최고로 잔인한 십자가 사형틀에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도 6시간 동안이나 굉장히 말초의 신경을 자극을 받으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셔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아들을 버리셨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고도 못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버림을 받은 이 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 모습 아십니까? 이 모습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가고 있습니까? 심장에서 뛰고 있습니까? 내가 뛰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이상하네요. 멀리 갔나 봐. 네? 아이, 그냥 하지 뭐. 네. 그래서 이것을 더 올라갈 수 없는 극치의 사랑이다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에게 말씀했던 그분이요, 이제는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쭉 흘려요. 굉장한 어른인데요. 6.25 동란 있잖아요. 6.25가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50년 또 며칠 날? 그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 알려줘도. 언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며칠 날 일어났어요? 우리도 모르더라고. 여기는 이제 다 아시는가 봐. 그런데 이제 6.25가 일어나고 낙동강만 남았잖아요. 그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시 올라갔지, 압록강까지. 근데 다시 일사후퇴를 했잖아. 그걸 이제 겨울에 후퇴한 거야. 동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군이 이제 후퇴를 하고 이제 남한 쪽으로 넘어온 거야. 이제 후퇴를 해 나가는데 마을의 작은 다리 아래서 작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미군이 그 다리 아래로 내려가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빨개 벗고 가슴에 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그 다리 밑에서 낳은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입은 옷을 다 벗어서 아이를 싸고 가슴에 안고 자기는 발가벗은 모습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군이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았어. 약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의 이야기를 했어요. 어디에 그 너희 어머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 그 다리 어느 쪽에 거기다 묻고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한번 가보렴. 그게 아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거기가 다 나무가 우거쓰고 수풀이 우거쓰고 찾을 길이 없잖아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이래가지고 그 부근을 나무를 잘라내고 풀을 다 깎고, 그리고는 그 가슴으로 그 묘지를 쓸면서 손으로 오르만지면서 그렇게 흐느껴 우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가 발개벗으면서 죽으면서 자기를 안고 자기를 살린 그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벗기키기도 하고 또 다시 입히키기도 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재현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동태가 일어나면 안 되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한 거예요. 사람의 동태가 일어나면 교회는 금방 썩어버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이 교회를 죗값으로 사서 이 세상을 사랑의 본질로 만들기 위해서 세운 것이 교회 아니에요. 이것이 다시 세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잖아.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가요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이 아닌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요 살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겠네 살겠네, 어디가 좀 아프면 이거 견딜 수가 없겠네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지옥과 천국을 같이 맛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죽겠니 살겠니 하는데, 우리가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생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지옥과 천국이 딱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는 구렁이 있잖아요. 구렁. 그렇기 때문에 오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다리를 놨잖아요. 십자가 다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성령이 충만할 때 이것이 깨닫게 되는데 내 의지로 깨닫게 됩니까? 이거는 인간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해. 믿어지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가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를.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성령을 보내면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했어서 믿게 하고 너희들 살겠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뒤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십니까?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인의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이에요. 오늘 3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에 쓴 죄표를 붙였더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죄표를 붙였어. 로마에 반역을 했다, 이거예요. 붙인 거죠, 죄명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최고의 사형을 당하신 거예요. 대속이란 대신 값을 치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값을, 남의 음식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참, 이 사람이 참 헌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지, 정말 남이 사는 것만 먹는 사람은 이건 그게 없잖아.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생명으로 대신 바꿨다는 거잖아. 이게 이제 대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렀어요. 대신 죄를 치르시고 죄인인 우리를 구속해서 수갑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볼 때 아는 거잖아. 예수님을 보니까 저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알아. 여러분들이 진정한 신앙 눈이 열렸으면 구원이 뭐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으로 일어나는지를 알아. 근데 그것이 안 열려있으면 모르는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 방법이면 되는 거잖아. 이거는 아직 변화가 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거와 관계없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니까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라. 이게 무서운 거야.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을, 어린 양은 순결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제 출애굽기 12장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 이제 종살이 하고 있었잖아요. 이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에는 이제 흠이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에 다 바르고 뿌리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무슨 기준입니까? 아직 새끼를 낳거나 그렇지 못한 순수한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때가 묻지 않은 거, 그걸 말하고 있어. 때 묻지 않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염소가 양의 대신 값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 피를 보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 집에는 장자와 처음 난 짐승들이 다 죽었어. 이거는 무슨 피예요? 이 흠이 없는 순수한 양의 피예요. 이거는 뭐를 보여줍니까? 나중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할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 뿌렸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이렇게 죽게 한 것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박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빌라도가 그 시위가 일어날까봐 그 압력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내보냈잖아요. 로마는 그 당시 세계를 이끄는 중심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잡아서 구원했지만,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면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세상을 대표하는 노마에게 죽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여러분, 세상을, 우리 지금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잖아요. 요즘에 저기 히브리어, 헬라어 이거 아주 하느라고 아주 열내서 열심히 하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잖아요. 헬라어로 세상이 코스모스잖아. 세상이 죽였단 말이야. 세상이 죽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어. 여러분들도 거기 속에 들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으로 들지 않으면, 이 복음 안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내가 아무리 뛰어난 것 같아도 관계가 없어. 이거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서 흘러야 되고, 이것을 믿을 때 나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오늘 고백해 보십시오. 내가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을 할 때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신앙 고백은 자기 속에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베드로는 그 속에 누구를 두고 있어요? 예수를 두고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 안에 누가 있어? 예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세상의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면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 놀라운 것들 속에서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을 바로 배워야 돼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야.
축복이 되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되면. 처음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귀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잖아요. 아버지는 없잖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요. 근데 아버지한테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가 원수가 되었어요. 아버지 누구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아버지를 그렇게 각듯이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죄를 지어도 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인 인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놈들을 다시 구원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놔두고 그냥 구원할 수는 없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되 죄가 없게 인간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인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잖아요. 그래서요, 누가복음 2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서 저를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양쪽에는 두 강도가 있습니다. 또 아래는 자기를 십자가에 다는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달으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그럴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들의 자리를 죄인인 우리에게 물려주고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섰단 말이야. 이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가서 지금 엘리 사막다리,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의 자리를 넘겨주신 거예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은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육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린도 전서 3장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니, 고린도 전서 6장 23절 말씀인가 보면 너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지를, 성령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교회만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들이 거룩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이야. 이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자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서는 이 땅에 가시를 주신 거예요. 죄를 짓고 이 땅에 뭐가 나게 했었어요? 가시를 냈잖아요. 그게 뭐죠? 엉겅기. 거기에 땅에만 가시가 낸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도 가시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혼했다, 저 사람 욕했다, 저 사람 이렇게 했다. 그게 뭐예요? 죄진 사람의 모습이 그 모습이야. 그런데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가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시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처럼 이 가시가 사라지는 거잖아. 그럴 때 하나님과 교통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참된 축복이에요. 이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호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뭘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가시가 없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5장 말씀에 그랬죠. 화목해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을 빼놓고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을 계시록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에까지 적어도요 80% 이상을 다 알고 설교를 해야지 하나님의 역사, 마음을 알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질 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변해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 여기 참된 축복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참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